네,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4월 들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출애굽기, 특별히 이제 25장에 이르면 성막의 식양과 치수가 적혀져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설명하신 그 자세한 내용들이 그냥 읽어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읽어 나가다 보면 놀랍게도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 모형의 청사진 속에 복음의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4월 21일 금요일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출애굽기 30장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의 양식과 규정,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성막을 위한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규정과 그 내용들, 그리고 17절부터 21절은 물두멍에 대한 규정, 그리고 22절부터 38절까지는 관유와 향에 대한 규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27장의 번제단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분향단의 크기가 더 작기는 하지만 전체가 순금으로 덧입혀 있다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구 중에 하나인데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기구는 모두 금으로 덧입혀져 있습니다. 분향단은 나무로 만들었고 그 위에 금을 입힌 것인데 높이는 약 1m, 길이와 너비는 각각 50cm 정도였습니다. 이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앞에 위치하였고 양쪽에 각각 금고리 2개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에 보시면 휘장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아론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향을 아침과 저녁으로 피워야 했습니다. 또한 아침마다 향을 피우기 전에 등불을 손질해야 했고 저녁마다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살라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향 외에 다른 향을 피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준비된 향은 다른 목적으로 또한 사용되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읽은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거기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할 때에 20살 넘은 남자는 모두 반 세겔을 회막 봉사를 위하여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생명의 속전이며 또 생명의 속전을 죄를 면하기 위해 바치는 돈으로 또 질병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에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특권에 참여하는 그런 공식적인 임무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은 누구나 반세겔씩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속전을 지불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모두가 평등하게 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질병이 없게 하려는 목적으로 내게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17절부터 21절에 보면 물두멍, 노수로 만든 물두멍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노수로 만든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회막 안에서나 번제단에서 섬기기 전에 자기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놓았습니다. 나중에 물두멍의 물은 아마도 희생 제물을 씻는데 사용되었을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22절부터 38절에는 관유와 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름은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여졌고, 향은 성소 안에 분향단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30장 특별히 우리가 묵상해본 내용 가운데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눠 생각해 볼 텐데, 3절에 분향단에 뿔을 연결하여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렸으며, 또 분향단의 뿔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할 수 있는 상징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향은 성도의 기도이며 뿔은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창조주 앞에 모든 피조물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속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반세겔씩 바치라고 한 것은 누구나 하나님께 동일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모든 사람이 생명의 속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0절에 보면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는 그런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름을 바르고 부으셨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들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며, 또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또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 긴장과 또 기대와 또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